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에서 말씀하는 승리의 길은 본문 말씀에처럼 오직 여기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겠는데, 신명기 20장을 그냥 세 단락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어느 때나 인생의 승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에 연결이 된다. 우리들이 단 몇 분이라도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될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인생 승리와 패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밝음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지만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저 하늘에 수수 헤아리면서 별들이 있지만은 땅의 역사가 밝으면은 하늘에 별이 안 보인다. 이 말을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형통하기를 원하고 고통 없이 쭉쭉 빵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중간중간 우리 인생에 복병을 두셔서 아프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런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 뭘 바라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숨겨진 채널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범사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감사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던 거죠. 자, 오늘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널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이라거든요. 본문에서 말을 쓰면은 적병을 보지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말과 병거와 이 많은 숫자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전쟁의 승패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항상 결정되는 것을 성경은 이 구약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이 말을 비유적으로 한다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늘 하늘을 보지만은 여러분 그 밤 하늘을 보다 보면은 수 없는 별들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보는 것은 별들이 보인다고 하지만 그 별들보다 더 큰 우주 공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아무리 많고 큰 별이라고 할지라도 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는 뭐죠? 하나의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간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보여지는 이 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마찬가지로 사람도 보여지는 작은 형태일 뿐이고 진짜는 예수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심령이거든요. 진짜는.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그랬냐, 우주심이라고. 타종교에서도 그런 말, 사람의 마음은 우주를 담는 우주심이다. 또 오장육부, 우리 지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다르게는 태평양 같은 큰 바다에 엄청나게 큰 드럼통 하나가 떠 있다가 했을지라도 본질은 드럼통이 아니라 뭘까요? 드넓은 바다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언제나 본질인 바다보다는 드럼통, 그걸 따라다니면서 웃고 울고 그런다는 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장황하게 하냐면은 우리의 영이 본질이라는 것이고, 본질인 영의 흐름 속에서 육적인 것이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주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습니다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눈에 보여지는 배후에는 말씀드린 영적인 어떤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든지 빛의 역사든지 어둠의 역사든지 이 영적인 것들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눈에 보여진 것들이 지어졌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에, 무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할 때도 있는데 반대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만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터치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영적인 흐름을 느껴진다는 거죠. 영적인 흐름. 그러나 영적 흐름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걸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할지라도 그러나 당사자의 나는 물론 처음에는 모르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만지심을 우리가 입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가 알아지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요동치는 가운데서 어떤 말을 내가 내뱉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나의 행동을 보는 가까이에서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은 그러한 나를 보면서 다는 설명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나의 모든 배경을 모르는 이웃사람이나 길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본다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도무지 어떤 걸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한다는 말이 저 사람 집 정상이 아니구만, 이렇게 평론을 하는 거죠. 다 오늘 좀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시작한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한다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영적 흐름 속에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 손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반복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떤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걸 본문 속에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죠. 똑같은 애굽 땅에서 장자나 먼저 태어난 짐승들을 여러분 다 죽였지요.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죽음의 천사를 보냈지만은 그냥 건너뛰는 패스오버를 하게 했으며, 그 다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멀쩡한 홍해바닷가에 있을 때에 그 창이라는 바다가 갈라졌고 깊은 바닷물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벽을,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능력이 거기에서 여러분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본단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위에 지금 전쟁은 지금 저 광야에서 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한 팀이 돼서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말도 싸움의 승패는 눈에 보이야 영적인 어떤 것 세계에 있다. 그러니까 늘 노인이 손을 내리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었더니 종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금년 2022년 한 해를 지금까지 달려왔고 드디어 12월 한 달을 시작했지만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은 우리들 눈에 지금 보여지는 작은 점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인생의 싸움에서 결국은 지더라는 거죠. 지더라는 거.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은 지난주에 감을 따러 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괜찮았는데 근육을 좀 다쳤던가 봐. 얼마나 아픈지 처음에는 몰라네. 잠자고 나니까 이건 완전히 네 발로 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그냥 이거 내가 누구고 그랬습니다. 내가 군대 가서 옛날에 줄바따를 맞아봐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처음이야. 그만큼 이 근육을 다쳐놓으니까 꼼짝을 못하네. 근데 한약병에 가서 침 맞고 뭐 그랬더니 지금은 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거죠. 반드시 어떤 어둠의 역사가 우연이든 어쨌든 생겼을지라도 그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 상태로 보면은 큰 물결이 있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뭐죠?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똑같은 꿈도 옛날 어른들 말씀이 그 꿈도 뭐라고 하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그 어둠과 힘든 눈물의 사건이라도 어떻게 그걸 내가 말씀 가운데 그걸 내가 해석하느냐 이러면 전혀 응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문제에 절망적 탄식을 하다가 망신당했던 한 사람이 열왕기 보면 열왕기 여러분 상 6장에서 보고 있는데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와 사환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온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를 보고 대경 질석을 하지요. 그랬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할 때 주여 저 아이의 눈을 열어주소서 보게 하소서 했더니 그때 뭡니까? 불마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아람 군대 온 성 엘리사를 둘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약에서 발견한 예라면은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어떤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고 이렇게 감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12의 혈증으로 사람과의 이 격리가 돼가지고 도무지 사람을 가족과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이 비참한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15장 말씀을 참고한다면은 율법으로 금기시했던 병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문둥병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건강한 젊은 여성이라면은 누구에게는 있었던 생리현상인 월경, 또 건강한 남자에게 있었던 몽정 등을 말할 수가 있는. 문제는 이것들이 몸에서 계속적으로 절제되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이것을 성경은 유출병이라고 그랬는데, 남자가 매독 같은 그런 병에 걸리면은 남자의 정액이 이 절제되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유출병은 뭐가 입니까? 여성의 유출병은 혈루증, 그러니까 정상적인 달거리로 끝나야 하는데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정하냐 그러면 그런 부정한 사람이 어떤 걸 만졌거나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도 만지지도 말고 모르죠. 앉지도 마라. 왜? 그 부정이 나한테 옮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철저하게 격리당할 수 없게 밖에 없는 그 여자가 그 엄청난,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이나 그 인기인들이 지나가면 막 인파가 몰리잖아요. 예수님도 바로 슈퍼스타였는데 그 엄청난 인파를 뚫고 그 힘없는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하는 말씀이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니? 그랬을 때에 철부지한 제자들이 어떤 말로 대답을 합니까? 주님, 이 온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고 물으시나이까? 그 제자들 질문 합당한 거죠. 도문서답으로. 그 현장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많죠. 설명하려면. 그러나 결론만을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길이 열려진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11월을 시작하면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요즘에는요 모든 스포츠 경기장에 남녀 구별이 없이 참관을 하고, 또 언제가부터 우리나라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보면은 야구나 그런 걸 보면은 응원 열기가 옛날하고는요 전혀 다르거든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경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팀들이 3, 4회전을 할 때도 상대편보다도 우리가 실력이 떨어져.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래 상대편이 우리보다 훨씬 잘했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 그거죠. 응원의 열기 때문에. 응원의 열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일이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만 만졌지만은 질병이 치료됐거나 된거나 뜨거운 응원의 열기를 힘입어서 상대팀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어떤 응원의 열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능력이 있었던 걸로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약을 먹는 것도 아니었는데 다르게는 저 거대한 바닷물에 썰물과 민물이 생기죠. 그 큰 물이 멀쩡하게 밀려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발의 중력 때문이라고 우리가 어려서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어요. 꽤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그 KBS 라디오 방송의 그 한 프로에서 PD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에는 능력이 있다면서 뭘 그때 다뤘냐면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걸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자이죠, 한자. 우리는 한글인데 한자. 한문이라는 거 본래 중국 문화권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자가 중국보다는 조선에 와서 더 화려한 꽃을 피웠다는 거죠.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유교문화, 곧 성리학이 주류를 이루던 그런 시대였죠. 물론 중국의 청나라도 누굽니까? 그 사람이 만주족이었지만 강희제 같은 사람은요 아주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인물입니다. 강희제는. 자, 그런데도 조선에서 학문이 더 꽃을 피웠다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 역사 5000년 역사를 우리 조선 사람이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그 소리, 낭독의 힘이라고 해요. 낭독의 힘.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마다 그 천자문을 배우게 하는 어떤 그 서당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하늘천 가무령 하면서 쓰면서도 그것을 항상 소리를 내서 그것을 여러분 한자를 읽게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낭송하는 말을 내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낭독 또는 독갱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읽게 하라는 것은 자기 소리지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어려서 암송을 하게 되더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어떤 숨겨진 힘이 이 소리에 있더라. 이게 생각이 나는데 다르게는 운동 경기에서 응원하는 소리 힘을 얻어서 아까 이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는 소리지요. 분명한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보이진 않아도 강력한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속으로 응얼거리지 말고 기도할 때도 묵상할 때도 있어야지만 가급적이면 한번 부르짖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우리 힘이 메시지가 이렇게 내용을 담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 가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오고 초조하고 또 긴장감 이런 속에서 우리가 묻혀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죠.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게 없는데 형통한 가운데서 이걸 놓쳐버리면은 나도 몰래 그때부터 지가복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항상 깨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기가 당면한 문제들을 이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 아주 거대한 문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까 언급한 대로 사실은 별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느낌, 내 생각은 절벽 끝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란 순식간에 바뀌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만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함은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은 쉽게 표현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했다 할 수도 있겠다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8절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랬거든요. 8절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은 마음이 허약한 사람에는 뭘 말할까요? 아기 같은 마음? 그렇게도 보겠지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죠. 마음이 약하면은 줄을 향해서 바로 서면 하나로는 일직선으로 나가는데 두 마음 이거 약하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1장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서 언급하기를 야고보 1장 6절로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야. 정함이 없는 사람이야. 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참고하면은 한 회당장의 외동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은 한급히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지만은 이미도 딸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었고 집안에서는 직업적으로 그 당시에 초상집에 가서 울어주는 울음꾼들이 통곡소리가 들려오는 집에 들어서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를 여러분 보게 되는데 다른 거 다 놔두고 누가복음 8장 50절부터 5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지금 같이 12제자와 항상 고락을 함께 하셨는데 왜 하필 여기서는 유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들어오는 걸 허락하고 다른 사람 1절 방에 못 들어오게 하셨을까? 어떤 이는 방이 비좁아서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랬을까? 그랬을 때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그 부모는 어떨까요?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기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동행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지금 사역을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울음꾼들 다 쫓아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겼습니다. 전지전능하시지만은 부정적인 마인드, 불신앙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는 동사도 안 하시고 동행도 안 하신다는 것. 이 말씀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 역사를 내가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동행하시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감 따러 갔다 미끄러 혼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건을 반드시 내가 고생을 하고 아까 오죽이 아팠으면은 내가 옛날에 50년 전에 군대 가서 줄바다를 맞아도 이렇게 내가 아프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중차대한 어떤 응답의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에서 나오는 이 염려란 메림나오 이렇게 표기가 됐거든요. 그 염려고 메림나오란 뭐를 말해요? 이 마음이 갈라져서 두 마음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마음, 그 갈라진 마음의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젊었지만 전쟁터에 나가면은 본인도 지겠지만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요, 있는 사람들은 더불어서 옮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요, 부정적인 마음, 옛날에 항상 찌들려 있는 과거, 여러분, 과거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지 마세요. 옛날 우리 어머니 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옛날 어른들 말로 표현합니다. 서방떡이 없는 여는 자식떡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랬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뭐 너하고 절교 그럴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인 멀리한 게 좋습니다. 멀리. 왜? 항상 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면은요 어떻습니까? 신앙을 하기만 항상 흔들려. 마음이 허약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이 몸의 간이나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지고 또 뭐죠? 이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떤 다른 사람의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을 기증받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의사를 통해서 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을지라도 이게 있습니다. 이식수술 받아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상적인 건강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뭘 투여해야 하느냐. 항억제제란 약물들을 계속 이 수술 이식받은 환자에게 투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끝났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요, 우리 몸에 백혈구, 경찰관 같은 군대와 같은 백혈구가 있는데 분명히 내가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식수술을 받았지만은 내 몸의 백혈구가 새롭게 이식받은 장기들의 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이식받은 간이나 콩팥이나 심장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공격하지 내 몸의 백혈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약물을 억제제를 투여한다. 그러니까 분명 내가 살기 위해서 새로운 장기를 이식받았지만은 항억제제라는 약물을 투여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은 말씀을 먹었어도 예배를 드렸어도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늘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뒤따르지 않으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생활이 없으면은 걸핏하면은 흔들리고 걸핏하면은 시험 들고 걸핏하면 술 취하는 사람 이제 삐뚤거리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과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의 종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전쟁에서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주만 바라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의 이 헛된 길가와 같은 또 돌발, 가시떨기발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것을 뽑아내려면은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나쁘고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런다. 종자가 원래 그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항상 묶는 것. 그걸 시편에서는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에너지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나도 몰래 담대해지죠. 이상하거든요. 보이지 않고 에너지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내가 담대해져 평안해져. 그래서 담대란 말이 뭘까? 마음이 커지고 단단해진다는 뜻인데 여러분 잠언 성경 4장 2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생명, 사람이 살고 죽음이 여기에 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은 살 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담대해졌다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디모데전서 같은 의미죠. 4장 5절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참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항상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말씀에 부부도 여러분 전혀 환경과 성격과 생활 문화가 다른 이 부부가 남녀가 어느 날 눈에 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부부가 됐지만 살다 보면은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보이고 꼭 어떨 때 꼴보기 싫은 짓거리만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런단 말이요. 다 그래. 남들이 볼 때는 참 너그 신랑 정말 세상에 좋다. 3일만 살아보라고 그래. 이런 말을 옛날 어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속에 나 그냥 빠꾸 해불자, 내복귀하고 발령 내불자. 여러분 물건 같으면 양동시장에서 신랑 각시를 바꿔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울고. 근데 살다 보니까 뭐라 옛날 어른들이 오래 사니까 얼굴이 서로 닮더라. 옛날에 그런 말 좀 몰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험도 있고 넘어짐도 삐쳐거리는 긴 세월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깝게 지내면 어느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과 내 얼굴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뭔가 느껴 다른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그랬고 하나님께 나가냐 하나님께 반드시 상 주심을 기억하십니까?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또 이와 비슷한 말이라면 기도원에 가는 말씀인데 지금 적군이 지금 13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왔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뭡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제 10,000명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0,000명들을 물가로 데리고 와서 물 먹는 그 모습의 자세 속에서 오직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사람 300명을 남겼는데 그런 3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뭘까? 물을 마시면서 경계하라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적들이 언제 쳐들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신다면 자칫 적에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뜻이냐? 언제 어디서 뭐라든지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말씀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 그러면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 간단히 이걸 축소해서 말하면은 어떤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에 조금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시간이 났으니까 적선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 하지 말고 확신이 올 때까지 믿습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그럼 확신이 뭐냐? 이게 한 마음이요. 이게 한 마음. 이 경우는 마태복음 6장에서 행하셨던 산상 설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니까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 눈이 성하다, 꼭 눈이 건강하다는 말이 영어에서는 싱글 포커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말은 눈의 초점이 하나이면 온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눈 수술을 했는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계단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운전을 해도 이 초점이 이 두 눈이 안 맞으니까 아주 혼란스러웠어. 그러면은 눈이 나쁘다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싱글 포커스가 아니라 아마 흔한 말로 더블 포커스.
그랬을 텐데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우리 눈에 초점이 둘이라면은 어떠죠? 항상 어지럽고 초점이 안 잡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냐 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초점을 하나로 가져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신령한 척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어필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면은 온갖 영적인 잡동사니 쓰레기가요 막 들어와. 왜냐? 본래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지만은 아까 제가 언급했죠. 우리는 원래 종자 자체가 불량품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문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이기는 삶을 위해서라면은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을 할 때에도 토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소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감옥이 아닌 소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 본문 말씀은 전쟁터라고 난장판을 만들지 말고 항상 미래를 생각하라. 여러분 내일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요, 내일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여러분 지가복음입니다. 마음대로 살죠. 그러니까 성경은 종말론에 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게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종말론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나 오늘의 삶, 현실이 중요하다면서 현실 속에 매달린 사람은 내일을 또 바라보지 못하는 이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 아닙니까? 우리들이 어른을 이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른으로 섬기는 어른 앞에 있는 사람은 경거망동을 하지 않죠. 그러나 어른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사람 함부로 말을 행동거지를 함부로 하거든요. 이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로 온전히 양육받은 그런 뭐가 없으면 함부로 말을 함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어른을 몰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를 않습니다. 이게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코람데오를 여러분 말할지라도 심령으로 코람데오를 사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지만은 다시 얼른 돌아와서 주만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은 여러분 그러죠. 성깔도 여러분 별로라고 하지만은 반대로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은 성깔도 성격도 원만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편식하는 사람이 건강도 안 좋지만은 인간관계도 안 좋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허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만 우리가 그걸 포커스로 보면은 인간관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인간관계를 맺고 더불어 드릴 말씀은 말씀 생활이 중요한 만큼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하고 기도 생활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라 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분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셨겠냐 그러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나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을 요구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모두가 원론적인 것이지만은 초립동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 너는 창과
칼, 단창을 의지하고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간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보여지는 현상과 본질을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지금 나의 관계가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2022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50매들이 지금 남았죠. 언제나 여러분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러죠. 남들은 일공저로 내 나름대로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선의 자리에서 살아왔지만은 11월 한 달 한 주간에도 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잘 이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불언간에 약속합니다. 물론 통상과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어느 순간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걸 나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